믿음으로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의 대단원의 맞바지에 아주 흐르는 물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옹달샘 물처럼 아주 작게 솟아난 그 물줄기,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출발한 그 물줄기가 에녹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시대로 이어 이제 아브라함 때 이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강 줄기에 깊이가 더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족장들의 역사로 대대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물꼬가 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게 되니 이제 그것은 한 개인의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한 민족의, 나라의 그 강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모든 강줄기가 결국 흐르고 흘러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바다로 향하게 될 텐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 믿음의 바다, 도달하게 될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로 향하는 이 믿음의 물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다름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삶도 복잡하기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한 사람이 그러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엉키고 설킨 그러한 역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분명해요. 그 안에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난공불락과 같은 정말 철옹성과 같은 문제들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그 출발에서뿐만 아니라 마침에서까지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창업이라고 말하고, 그 일을 유지하는 것, 수성이라고 말할 때 이게 역사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시작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죠. 옛 속담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보는 거예요. 공든탑도 얼마든지 무너지자고 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믿음의 역사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으로 끝나 탈출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난관을 믿음으로 뚫고 갔던 그 세대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그 이후에 광야의 여정이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요, 그 중간에 40년의 세월이 어디 푹 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을 기술해 갈 때는 실패의 역사를 다루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의 징검다리를 계속 이렇게 놓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믿음의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실패에 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은 처절하리만큼 실패의 역사였던 것을, 히브리서로 말하면 3장에 바로 이 실패의 역사를 교훈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이게 바로 광야 40년 1세대의 역사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40년의 세월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죠. 불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심판의 역사,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의 그 믿음은 아주 귀감이 될 만한,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것을 기록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 광야에 이르러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문제가 생기는 족족 불평하고, 그래서 사실 열 나흘길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까지 마쳤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의 거인족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을 거다. 백투 이집트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이런 불신앙의 악감정을 하나님 앞에 품었을 때 그 이유로 인하여 40년의 광야의 방황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1세기 당시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늘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 초대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있는 법이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예수 믿음이 불편을 초래하고 이랬을 때 등 돌려버리는 배교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역사는 앞부분에서 지금 다루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그렇게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광야 40년의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그건 매우 인격적인 것인데,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고정불변의 무슨 에너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은 때로는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너무나 작아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미 믿는데, 이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롤러코스터를 어떤 분은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급하강하는,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게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바로 실패의 역사로서 얻는 교훈입니다. 저들만 망했지, 그들만 넘어진 거지. 아니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락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좌표를 어디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흥망성쇠로 말하자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코로나 시기의 장기간의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 기본의 믿음조차도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 세우며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으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11장에서 다루지 않는 그 실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막히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거니와 인간의 역사도 진퇴를 오가면서 앞으로도 갔지만 뒤로도 가고 흥망을 이렇게 오가면서 지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후퇴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승하고 흥하는 역사라는 걸 배웁니다.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최악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러질 듯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오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명확한 진리만이 딱 실현되어졌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실 기회는 그리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죄 지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해왔다면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유지되기도 어려웠을 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인생과 죄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이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를 다루고 이제 30절로 이어오면 우리는 그 중간에 광야 40년을 지나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당시 출애굽 1세대들 인구의 계수법은 장정 20세 이상의 싸움에 출전할 사람이 60만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수죠. 근데 그들은 다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그 연령대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세월을 보낸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나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고 살 소망도 없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자녀들의 세대가,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어린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주역들이 되겠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얻게 되는 성취의 역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선두에 선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꿈꿨지만 그저 꿈만 꾸었던 이야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이는 바로 여리고 약하게만 보았던 어린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취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은 바로 출애굽 이후 2세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그들이 성취한 역사였습니다. 자, 지금은 여리고성 전투를 먼저 전면에 부각을 시키는데요, 사실 그 사이에 하나 아주 괄목할 만한 기적이 또 있었죠. 1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면 2세대는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역시도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강폭이 1km가 훨씬 넘어갈 정도,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 앞에 이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을 말리우셔서
그들 역시도 강에 감추어져 있던 바닥을 길로 하여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일으킨 파장은 컸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지 않았지만 그 소문이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일으켰는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직접 싸우기도 전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기보다 중요한 게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군인 정신인데, 지금 이들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소문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권력가가 할 말은 아니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는 언제나 성취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출애굽 1세대가 죽어갔던 그 광야의 40년이지만 믿음의 관점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행하신 일들이 여린 자녀들로만 알았던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잠옷실에 세례받고 고나게 잠들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청소년들, 지금 청년들 다 물가에 내놓은 아기들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걱정, 그래서 염려, 집안의 자녀들이 이 제대로 클까 말까 걱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 자녀들이 붙들리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분명히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키를 보지 말고, IQ를 보지 말고, 생김을 보지 말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너는 내 것이라 붙잡으실 때 오히려 부모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믿음의 성취가 우리 자녀들로부터 일어나게 되리라 소망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나 교회의 미래는 밝고도 밝은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시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는지 그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30절 보시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문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오늘날의 이 고고학의 발전과 이 모든 성경 배경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의 인구 밀도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여리고 성의 그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그마해 보여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
그 성의 요새화된 성의 구조가 가파르게 뻗어져 있는 그 언덕으로 이중 성벽을 이루고 있어요. 한 성벽이 무너져도 또 하나의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의 두께만 해도 엄청나게 가공할 만한, 그래서 성을 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 그 성을 깨부수고 점령하기에는 절대로 어려운, 바로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 성벽은 방어임과 동시에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세월을 힘들게 지나 요단강도 어렵사리 건너 왔을 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 성, 그 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잘못 실망하자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리고 성의 방어 시스템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 전투의 양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리한 입장이고 이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미 새끼 하나 지나가지 못하게 물 셀 틈 없이 지금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이걸 어떻게 점령하란 말인가? 답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을 하달하시죠. 이렇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작전 명령인데 잘 보면 참 희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매우 위험 부담이 있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겠죠. 그 높은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 앞에 매매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거, 이게 과연 무슨 군사작전인가? 이 성을 탈취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성을 도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답이 사실은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던져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그건 니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그 행렬의 순서였어요. 어떻게 행렬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맨 앞에 전방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무장한 그러한 제사장들이죠.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치한 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편에 맨 후미에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진 배치가 아니고 중앙에 위치한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러한 구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그 성을 돌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행렬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도는 행위와 성이 무너지는 것의 상관관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리쳐 외쳤다라고 하는 그 외침에 아무리 데시벨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철옹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도의 인간의 함성은 사실 불가능한 문제. 거기에 뭐 엄청난 스피커를 오늘날처럼 쌓아놓는다고 해도 유리장 하나는 깨질 수 있겠죠. 주파수대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 근데 성벽이 무너지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에 다만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결과 역시도 너무나 뚜렷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전법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막힌 전쟁의 방법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에요. 그저 엿새 동안은 답답하리 많지 침묵 행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여기도 다 하나님의 뜻은 있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선 세대의 실패를 교훈으로 우리가 삼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난관을 부딪히고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말하기에 급급했어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믿음의 말이면 좋겠는데 사람의 말은 대부분 불신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신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등지는 그러한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광야에 길 잃고 방황하는 실패의 역사를 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땅에 들어갈 자격 여부를 판단하실 때 믿음의 시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험지는 침묵으로, 순종으로, 오직 강직한 믿음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걸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엿새 동안에 침묵했고 마지막 순간에만 함성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리 많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번 따라봐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내가 보여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이 위대한 성취는 일반 세상의 군사작전이 아니고요, 믿음의 백성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작전이었다 하는 걸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위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궤, 그 위를 덮고 있는 시온자라고 불려지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하나님 임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돈 것은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을 돈 것이에요. 그 행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과감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는 물론 전쟁 시에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소리가 바로 제사장이 길게 울려 분 양강나팔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음을 정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의 도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무너뜨리시는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신호음으로 이 양강나팔을 울려 불 때, 거기 백성들의 함성 소리도 다름 아닙니다.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이런 인간적인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외치는 그 백성들의 함성은 곧 찬양이요 선포의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고 예배적인 행위와 같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로써 그 도성이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처럼 느껴지는 그 단단한 세상의 문제 앞에 내 힘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두 명이 합세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고, 온 떼거리로 다 모여서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자면 이 코로나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난관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딱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사람의 말을 말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라, 잠잠히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건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리고 전쟁의 방식은 철저하게 진멸하는 방식이었으니 남녀노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은 진멸의 전쟁으로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처절한 심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구출을 받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아멘. 절묘하게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딱 붙여놓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에도 히브리서에도 이 라합을 수식하는 어구는 딱 하나죠.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리하자라고 말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불리한 여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멸망받을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매춘 행위가 직업이었던 기생이라고 하는 그 수치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 여인,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줄 세우면 맨 앞자리에 있을 것 같은 여인, 그 여인인데 모두가 멸망하는 그 순간 구원받은 단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의 구원을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여인의 이름이 딱 두 명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둘을 비교하자면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면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라합 앞에는 기생자가 붙어 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등하게 두 여인을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위에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의 계보를 지금 기생 라합이 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실 이유를 찾자면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요. 하나밖에, 바로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앞서서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그 위엄이 여리고성에 먼저 가닿았으며 그들의 발길이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무장해제시켜 놓은 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에요. 근데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라합은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전까지 주님과 동떨어져 살면서, 그래요,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먹고 살 길 없어 그녀가 택했던 일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되었던 여인이나 그 여인에게까지도 복음이 들려지게 됐을 때 기생 라합에겐 전에 없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녀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하였어요. 근데 그게 가벼운 일 같지만 여러분, 발각되는 즉시 죽음에 처할 위험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각된다면 이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국노 짓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어떤 생명을 불사하고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섬김을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 그게 단초가 되어서 사실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제대로 수행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히브리서의 기록에까지 기생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놓았을까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불명예스러운데 그냥 지워줘도 될걸. 그 여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을 붙여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전혀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성공한 점, 우리가 잘한 점을 가지고도 감사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성도의 감사의 고백은 변함없이 이것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뭔가를 얻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감격은 나 같은 죄인, 죽을 죄인, 영원히 멸망할 이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끄럽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되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전혀 바뀌어진 의미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애 말년에 왜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격은 내게 없고 내가 구원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순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세상 어떠한 기준보다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엄청난 감격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죄를 말할 때 sin, S-I-N 이라고 말하죠. 저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의 그 S자의 낙인이 딱 찍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도 될 이유는 의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건 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 찍혀져 있는 이 S자는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Saint, S-A-I-N-T, 성도라 부름받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보시고 이제 너는 성도라 부르시니 우리에게는 감출 것 없고 가릴 것 없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진장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믿음으로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출애굽한 이후에 실패한 그 세대는 자꾸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엮어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인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대입하면서 실패 나락으로 빠져갔다면 다시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때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든지 그 일의 성취는 내 노력, 내 능력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사,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출발은 공평했습니다. 다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 앞에 그 죄인자라고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기다 자꾸 의인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자꾸 세상 평판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 자꾸 교회에서 뭐 인정받을 이름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저는 직분으로 지금이 목사이지 천국 가서는 그저 성도의 하나일 뿐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려질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 앞에 무슨 직분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면서 때로 믿음으로 침묵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외치라 하실 때는 그 외침은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